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유명한 건축물들은 내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모으고 쌓아놓아야 안심할 수 있는 인간의 뿌리 깊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만리장성은 황제의 정치적 불안 해소를 위해 세워진 건축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역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흩어짐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쌓기 시작했던 탑입니다. 이렇듯 어떤 불안감에 비해서 무덤도 성벽도 탑도 불안감에 비례해서 크고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정작 지불한 비용에 비해서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는 잠시 잠깐의 불안은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책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런저런 불안을 여러 모양으로 위장한 채 이 땅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마디로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 화평하게 하는 자, 평안을 끼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화평한가? 나는 평안한가? 내가 화평하지 않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화평하게 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지 않은데, 나는 화평하지 않은데 내 곁에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화평하게 만드는 것 가능은 하겠지만요, 나로 인해 그들이 화평하게 될 때 정작 내 안에 없는 그 화평을 생각하면 얼마나 또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평안이 넘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 화평의 주제는 가장 먼저는 우리 개인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리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주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설교를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미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후부터 화평이, 평안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보실 때 이미 죄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진 세상으로 보셨습니다. 화평, 평안이 복원되어야 할 세상, 바로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보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가 간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민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전들,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내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어진 채 수많은 불안 요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는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을 막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근과 재난을 없애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되었기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 사이가 화평하지 못하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이 땅에 전쟁도 존재하고 기근도 존재하고 죽음으로 인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인간 내면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안,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어떤 환경과 경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서 계속해서 쌓아놓을 그런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셔서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불안,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강도의 어려움이 와도 내 신앙생활이 조금 식어져 있고 주님과의 그 교제가 식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금방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기에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 참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이 화평하게 하는 일도 온전하게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되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직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직책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잘 받들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전도 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라는 방법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 영혼 구원은 복음 전파로 전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능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영적인 책임,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이 영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또 실천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분위기 좋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며 무언가 삐걱삐걱 거리는 상황에서도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문제들이 눈 녹듯이 스르르 잘 해결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폭넓은 이해심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그런 용서의 마음과 더불어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희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는 서로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관계가 있으신지요? 우리는 진짜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성도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복이죠. 사실 우린 너무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 말은 또 바꿔서 이해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일 수도 있고 상대편일 수도 있고. 결국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부부의 예를 들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관계를 놓고 과연 우리 둘은 마음이 잘 맞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내가 더 희생하고 있나? 집사람이 더 희생하고 있나? 제가 그 질문까지 딱 던지고 나서는 부끄러워졌어요. 암만 생각해도 우리 부부가 마음이 잘 맞는 건 저보다는 집사람이 더 희생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또 이 비슷한 적용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자신 있게 요즘은 제가 더 희생합니다, 이 말이 가능하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같이 잘하니까 마음이 잘 맞지.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나는 잘한다 생각했지만 어쩌면 내보다 상대편이 나보다 더 낮아져서 더 잘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잘 맞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과 용서와 사랑을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고, 화평과 섬김과 희생을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고 한 가지 열매이지만 드러나는 모양이 9가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 생각해봐도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 안에는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희생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찬송을 했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 찬양하면서 내가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어디에 가나 어느 곳에 있으나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화평하게 하는 자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소원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십니까?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확신하건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체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늘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좌우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안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여 그 관계 속에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